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삶을 살면서 3명의 장애인 친구를 만났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닐 때는 같은 동네에서 만난 친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가 7살 때 아빠가 준 용돈으로 군것질거리를 사려고 급한 마음에 무단 행동을 하다 12톤 덤프에 쳐서 오른쪽 다리 하나를 완전히 허벅지 밑에를 잃어버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돕는 방법은 아주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 가방을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난 친구는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 하나가 완전히 오른쪽으로 틀어진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또한 수련회를 갈 때에 먼 산길도 업고 다니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친구는 언더그라운드 가수가 됐다는 얘기를 멀리서 전해 들었고, 두 번째 친구는 목사가 돼서 같이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냥 그저 소박한 도움을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커가니까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은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좀 상처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대학 입학식 날 만난 입학 동기 형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구에 눈을 뜨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14살 때 악성 빈혈을 앓아서 시신경이 말라버린 상태여서 눈을 뜬 상태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동기형이었습니다. 그때는 점자가 거의 없었고 더군다나 철학과는 뭐 책들이 점자로 된 책이 거의 하나도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리포트를 내주면 그 책을 이렇게 다 녹음을 하고 그 녹음을 듣고 그 형이 점자로 치면 교수님이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점자를 대필해서 일반 원고로 만들었는데 2년 정도를 사실 혼자 그 일을 했습니다. 책 한 권을 읽어서 녹음을 하면 별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군대 가기 전에 동기 한두 명이 같이 도왔던 것 같아요. 아마 저를 아는 동기들은 저를 좀 착한 사람으로 기억을 할 겁니다. 제가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그 형에 대해서 한동안 좀 약간 서운한 마음 같은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맙다고 말을 하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약간은 서운했냐면 마음을 열지 않는 느낌 같은 것 때문이었어요. 마음을 열지 않는 느낌. 그게 무엇일까? 그게 늘 저에게는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숙사에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답답함을 이해하려면 네 눈을, 네 얼굴을 무언가로 가리고 한번 서울 시내를 한두 시간 정도 돌아다녀 봐라. 자기가 다녔던 맹학교 선생님은 그 취자들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항상 바깥에 무언가로 자기 눈을 가리고 다니는 선생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 형이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콘택트 렌즈나 안경을 쓰면 병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장애자들은 병신이라고 부른다. 안경을 쓴 사람이나 콘택트 렌즈를 낀 사람이나 앞을 못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불편함의 정도이지 한 사람은 정상인이고 한 사람은 병신이 아니다. 저는 그 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동안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동정이 아닌 가슴에서부터 사람으로 대해주기를 원하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농담도 함부로 못했습니다. 혹시 상처받을까 봐. 근데 그다음부터는 농담을 할 수가 있었어요. 후천적 시각장애인들은 안면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선천적 장애인과 달라서
자주 물체에 부딪히곤 합니다. 지팡이를 짚어도. 가끔은 전봇대에 부딪히고 가끔은 사람과도 부딪힙니다. 어느 날은 여학생과 부딪히면 농담을 합니다. 형, 꼭 예쁜 여학생만 골라서 부딪히지. 옛날에는 절대로 그런 농담을 할 수 없었어. 아마 지금은 그런 농담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무슨 또 뭐 잘못하면 구설수 시들 그런 농담은 하지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농담을 할 수 있었어요. 좀 편해진 것이지. 앞을 보지 못하는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일시적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인격체로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주길 원한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혹시 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한다면 아마 조금 참고가 되실 겁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은 참 힘이 듭니다. 모든 장애는 겪어보지 않으면 쉽지 않고 사실 모든 장애의 90%는 후천적 장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경험을 했지만 나중에 제가 사회봉사 과목들을 그런 계통의 과목을 가르치면서 이론을 다룬 다음에는 그 장애가 대부분이 후천적 장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적 장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장애를 가진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업신여기거나 배척하거나 정죄한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100% 이제 구걸을 해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되죠. 타블러 라사. 인간적으로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백지 상태, 빈방. 그런데 제자들조차 그런 편견에 매여 있었던 거죠.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면서부터 이 시각장애를 가진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영광,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 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인간의 편견을 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그를 실로암 연못에 보내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치유 사건 이후에 이제 맹인을 그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주님 하시는 일에 깨닫지 못하고 사사가운 시비를 걸던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묻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빛과 어둠을 감지하듯이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 이것을 눈으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마음의 눈이 가려지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33절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말은 무엇인지 압니다. 옛날에 말에 이렇게 되어줬잖아요. 이렇게 뭔가 곡식이나 이런 거를 되는 그런 나무 용기를 말하는 것이죠.
우미라는 것은 그르시시 가옥의 창고나 지하실을 말하는 곳입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은 방을 하나 대부분 썼기 때문에 이런 창고, 우미 없었습니다. 이 누가가 왜 이 단어를 썼냐면 바로 이 누가복음을 쓸 때 주로 의식했던 사람이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식 가옥은 이렇게 우미라고 하는 지하실이나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나 또는 되 속에나 속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죠. 등경 위에 두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합니다. 이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등불을 켜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셔서 빛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듯이 나갈 삶의 방향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가르칠 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신앙이 시대적으로 달라지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공존하고 등등. 근데 신앙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사명을 책임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며 삶의 생각자는 위기가 찾아올 때에 동반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 역할한 두 가지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지셨는데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이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성하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하플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주름이 없는 단순한 그런 뜻입니다. 병든 눈이나 이중시와는 대조되는 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눈이 순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깨끗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이로 인해서 그의 인격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을 때 똑바로 바라본다라는 말이에요. 한눈 팔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다. 바로 이런 눈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플로스, 성한 눈입니다.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것은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악한이라는 말입니다.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눈이 한 곳에 시신을 주지 못하고 분산하여 여기저기 시선을 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저 어떤 외국 만화를 보니까 시사 만화인데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면서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신부가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혼인 서약을 하는데 이 세태를 반영한 것이죠. 원래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기까지 신랑 신부의 서약은 거룩한 것이고 끝까지 지켜지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건 포네로스입니다. 포네로스. 나쁜 눈은 시기와 질투와 탐욕에 매여 있는 눈을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아골골짝이라는 이름을 만든 사람은 아간입니다. 거룩한 전쟁인 여리고성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연 요새를 무너뜨리셨는데 항상 그런 가운데 사단이 틈을 탑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에 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재물, 이 보물을 숨겼습니다.
이 죄악이 들어오면 믿는 사람과 공동체는 약해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건물이 작고 인원이 적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죄악을 용납하면 나약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용납하고 교회가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 아간으로 인하여 작은 성,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죄는 자신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는 발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는 뭔가 지키는 것처럼 했지만은 끝내 그 발락 모아방이 제공한 부귀영화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 겉으로는 멋있게 대답했지만은 벌써 마음의 발걸음은 그가 제공하는 떡고물을 향하여 벌써 다른 박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탔던 나귀를 통하여 그를 되돌리려고 하셨습니다. 눈이 가려워지니까 발람은 이걸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나귀를 지팡이로 두들겨 팹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왜 나를 때리오? 내가 너를 때리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의 눈을 여셨습니다. 저 앞을 보니 심판하는 천사가 칼을 빼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러더라고요. 눈이 가려지니까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충고라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얘기. 그리스도인이 눈이 가려지니까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해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즐거운 이야기. 그것은 TV의 연예인이나 코미디언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은 귀에 거슬립니다.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충어는 역이나 이어행이고, 그리고 또한 뭐라 그러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다. 귀에 거슬리는 말은 행동에 이롭고 병에 이로운 약은 입에 쓰다. 세상에서도 지혜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나귀를 구박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등장하는데 31장 8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 돼서 제1호 제거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발람의 잘못된 꾀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음란함과 우상죄에 빠지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공의 적을 제거하게 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돈꾀를 맡다가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꾀를 갖다가 슬며시 도둑질을 하다가 나중에는 선생님이신 예수님까지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원래 재정을 볼 때 왜 혼자 보지 않고 둘이 보게 하느냐. 이게 뭐 정확한 것도 있지만은 유혹을 받기 쉽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재정을 보는 분들이 언짢아할 이유가 아니라 항상 그런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시중들은 게하시가 욕심을 냈다가 나병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이 게하시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 주신 은혜지요.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가지고 게하시와 엘리사가 있는 곳을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들이 있는 그곳을 겹겹이 아람의 군사들이 둘러싼 거예요. 제가 물을 조금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했다. 이것이 열왕기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좌절과 절망과 슬픔에 눌려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눈이 가리니까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눌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믿음의 기억력이 마비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주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큰 능력과 지혜가 있었는지를 잊어버려요. 인지적인 기억력이 아니라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의 기억력이 마비돼요. 그럼 기억을 못합니다. 마치 인간이 당황하면 알고 있던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 주님이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식사하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떼어주실 때에 드디어 주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에 눈이 가려져 있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에 다름닥칠 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눈이 가리우면 그릇된 일에 열심을 내게 되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깡그리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너무 강력한 빛이 임해서 그가 일시적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그 눈먼 사울을 이제 선지자 아나니아가 만나서 그에게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동쪽으로 잘 달리는 말은 서쪽으로 잘 달린다라는 속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울은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쪽으로 잘 달리는 말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토 포스토 엔 소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시를 감지하는 내적인 양심의 빛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이 타락한 이후에 이러한 영적 민감성은 손상되었습니다.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러한 양심을 일깨우십니다. 범죄하는 양심이 되지 말라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한 눈의 특징은 주님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나쁜 눈의 특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한눈을 팔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귀신이 이제 마음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니까 그 나갔던 귀신이 더 저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해졌다. 이 본문에 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가면 그 마가복음 4장에 가면 또 누가복음 8장 부분에 가면 그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풍요롭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도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더 커집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넘어서서 기도가 기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기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하기 싫어한다고 중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까먹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면요, 기도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싫을 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인데 그리스도는 이걸 모르니까 중단을 하더라고요. 중단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빛이 너를 비춰서 환해진 것처럼 내가 온전히 밝아지리라.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점검하라. 내 영적인 마음의 눈이 밝은가를 점검하고 순종하면 내적 빛이 온전해지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며 우리 인격과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령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음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한눈 팔지 아니하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